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3쪽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83쪽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 대행진의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여호사밧의 시대, 여호사밧의 시대라는 제목하에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에 있는 포인트는 함께 읽지 않겠습니다. 내일 교재를 가져오시면 내일부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22장까지는 총 5장이죠. 사실 이 5장 가운데 17장부터 20장까지가 바로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호사밧의 이제 일반적인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제가 다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당대에 관련된 그의 개혁과 또 찬송으로 또 연합군들을 이겨낸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일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21장부터 22장 두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죠, 여호사밧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달랴, 그리고 그의 손주였던 아하시야, 사실은 그러한 가정들,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아사, 그리고 아버지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람 왕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남유다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가장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3대를 이어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오늘 여호사밧의 가정의 이야기, 특별히 왕의 가정의 이야기는 나라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역대기가 주목하는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똑똑한 계획이 자녀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에게 여호람, 즉 장자를 비롯해서 또 다른 6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여호사밧이 자신이 죽은 후에 혹 아들들 그 6명의 총 여호람까지 7명의 아들이었죠. 그 아들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2가지 방책을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죽기 전에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아마도 이게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함께 섭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여호람과 함께 있으면서 통치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왕권이 잡혀질 때까지 힘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나머지 다른 왕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역대기에만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고 또 흩어져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그는 아들, 장자는 장자대로 왕권을 물려주면서 그 왕권이 온전히 확립될 때까지 5년 동안 함께 해주었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이 없도록,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왕이 죽고 난 이후에는 왕자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그 왕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가에서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형제들 그런 어떤 다툼, 권력을 향한 다툼은 국경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뭐 자녀 간에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요, 아버지로서 정말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있지요. 장자는 장자대로 나머지 아들들 어느 한 아들도 서운하지 않도록 모든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말 그대로 똑똑한 계획을 세워서 살아있을 동안에 참 열심히 자녀들을 챙겼던 아버지가 바로 여호사밧이 아니었는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여호사밧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람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 6명의 아들들을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왕자들을 지원했던 고위 관리들, 그들도 함께 다 죽여봤다.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멀었던 여호람이 핏줄도 보지 않았고, 또 치밀하게 계획하는 가운데 모든 고관들까지 싹 다 이제 죽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후를 미리 대비한 여호사밧의 노력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뛰어나고 똑똑한 그런 계획이었지만, 사실은 세상의 일은, 또 특별히 가정사는 이렇듯 사람의 계획대로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여호람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초점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여기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던 엘리야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역대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21장 1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게 될 멸망에 대한 예언을 편지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과 또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가 세워나는 영적인 흐름을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편지로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도 하는데 너는 그냥 그 가운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게 닦아놓은 영적인 그 고속도로에 그냥 이어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이어달리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호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귀한 사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위도 권력도 재물, 땅,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초가 없는 인간적인 준비, 그것이 아무리 치밀하고 꼼꼼하고 아무리 똑똑한 그러한 어떤 최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어땠어요? 훌륭한 믿음이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면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 때의 그 왕성했던 그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면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면서 개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한 건 뭐냐면 그의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 자신이 맡은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그가 놓쳤던 것은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개혁하는 것, 나라의 백성들을 개혁하는 건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왕위와 재물과 땅을 골고루 후하게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 장자에게는 자신이 힘이 되어주고 5년 동안 섭정을 했지만 정작 그가 잊어버렸던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력과 재력을 가까이 하도록은 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은 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소홀히 여겼던 여호사밧의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자녀의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 자신도 느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렇죠. 자녀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으로 또 생활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정말로 풍족한 어떤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선택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똑똑한 계획이 자녀를 무너뜨렸다면 여호사밧의 똑똑한 선택이 결국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 실수했던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실수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똑똑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2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여호람이 악한 길로 간 것이 다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 때로부터 이제 르호보암 때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가 돼서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느냐? 현명한 선택이었죠. 저 북이스라엘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사돈지간이 되면 싸우지 않고 평안하고 같은 민족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외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똑똑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잊었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알 신앙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었고, 그러한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순간 이제 남유다에도 뭐가 왔냐면 바알 신앙이 몰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사밧도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역대하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1차 개혁을 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바알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지키면 충분히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바알로부터 우리가 잘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에게 다른 것은 다 물려줬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자 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곧바로 이 남유다는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당대에는 그럴 줄 몰랐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올무요 가시가 될 것이라고 여호사밧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또한 끌려와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도 결국 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과 많은 이들을 또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혼 하나가 세상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결혼이고 합리적인 결혼이고 정말 누가 봐도 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잘한 판단이라고 여겨지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온 나라에 임하는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 우리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판단을 내린 결정 하나가 두고두고 내 자신과 내 자손들의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가 뭐냐? 자녀들에 관한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 똑똑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적인 계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이 여호람 왕,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앙을 잊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왕이었지만 그러한 여호람의 실패, 그러한 여호람의 실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또한 계속해서 여호람의 길을 쫓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하시아 또한 북이스라엘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의 뒤를 이은
이제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최초로 여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바로 여호람의 아내였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왕위에 올랐던 여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잘못하면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한 왕조가 계속 연결된다는 그 다윗 왕조의 다윗 왕과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들이 끊길 뻔한 위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아달랴로 인해서 왕의 씨를 다 진멸을 다 이제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기사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 그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아달랴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때 22장 11절에 보게 되면 왕의 딸 여호사밧, 이제 열왕기서에는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요아스를, 이제 핏덩이처럼 조그만 그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고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래서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지만 그 6년 이후에 이 요아스를 어떻게 살려내 가지고 그 아하시아 다윗의 혈통이 왕위에 오르게끔 되었던 그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대기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결국 패배의식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은 그들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 또한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우리의 허물이 크고 또한 중하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응징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신실하신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람은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람 왕 자신의 잘못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은 이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결국 그들로 침략을 인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고요. 또 왕이 죽었을 때 어떠한 백성들 또한 왕의 죽음에서 애통하지 않는 슬픈 왕이 되었고, 또 죽자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했던 그랬던 아주 비운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었죠.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나라를 이끌지 못한 잘못도 있었지만 오늘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의 악행의 원인이 그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의 잘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뭔가 모르게 인간적인 계산과 똑똑한 계획과 결정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함으로 되어지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이러한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똑하고 치밀하고 아주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의 기초 위에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들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잘 넘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벽에는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이 신앙의 또 대를 이어서 잘 아름답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계획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